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2장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봅시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에 이어서 연속되는 내용들이죠.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70원의 역본이 그것을 둘로 구별하였고, 한글 번역 성경은 그 70원의 역본을 따라서 상하와 구별됐지만은 히브리 원제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에서 하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사건의 전환점에서 이제 상과 하를 나누게 되었는데, 상은 사무엘과 사울이 중심이 된다면은 이제는 하에서는 사울의 죽음이 선언되면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분명히 세워졌는데 남과 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 2장 8절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다윗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여전히 북쪽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를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상은 보면은 사무엘 상이죠, 그죠? 사무엘 상은 이 시점이 사울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그리고 이제 사울의 죽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등극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등극, 이것을 우리가 이제 큰 역사적 시점에서 이제 BC 1010년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등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 전체에 장악을 하지 못하고 남쪽 지역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전히 북쪽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죠, 그죠? 사울의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은 껍데기는 다스림이 있지만은 백성들은 사실은 이스보셋의 중심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윗에게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역사가 얼마 정도 흘러가는가 하면은 남쪽이 이제 다윗이 중심이 되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쪽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세월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 한 7년 6개월 정도, 7년 반 정도, 약 한 7년 6개월 정도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남과 북에 대해서 통합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도 하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지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33년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통합 왕으로서 그가 다스렸던 것은 약 33년간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다스렸던 통합의 역사. 자, 오늘 이제는 이러한 그 하나의 전환 시점 속에서 보면 이제 1장이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전개되십니다. 특히 이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이제 애가로서 그가 시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의 그 애가로서 부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요나단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에 대해서는 그의 업적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요나단은 용사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애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가를 다윗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애가로 배워서 부르도록 하여라 라는 걸 통하여서 두 가지의 우리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남과 북을 하나로 뭉치는 개념들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사울을 기억하게 되고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북쪽 지파와 유난류적인 그러한 관계, 유효한 그러니까 하나의 적대 세력이 아니라 하나의 형제로서의
지파 부분들을 함께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애가를 통해서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부분들이 그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가를 부르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애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애가를 통해서 이것을 남쪽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가르친다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알게 하라는 뜻이 남쪽만인가요? 아니면은 이것이 흘러서 북쪽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나요? 북쪽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한 하나의 심령,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을 북쪽 지파 속에서 이런 애가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애가를 통해서 남쪽과 북쪽, 다시 말하면은 베냐민 지파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베냐민 지파와 누구 지파입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는 사울에 소속된 지파였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였죠, 그죠? 지금 보면은 북쪽은 여전히 이스보셋이 지금 통치를 한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인 모양은 그렇게 갖췄지만은 실질적인 통치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애가를 통해서 또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은 북쪽 지파의 부분에서 어떤 그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든 그 형제 지파로서의 그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애가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왕이라는 것을 이 애가를 통해서 함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고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여기서 조상한다는 것은 통곡한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왜 조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조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상을 당한 집, 우리가 뭐 한자로 보면 뭐 여기도 보면 조상 이렇게 죠, 그죠? 조상,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통곡한다, 애곡한다, 통곡한다, 통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곡하다, 조상.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여러분들 왜 그 가르치라 그랬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은 개인적인 어떤 원한 관계 또는 그 어떤 그 자신이 대상이었던, 자신의 어떤 경쟁 대상이었던 그 부분들이 제거된 부분들을 기뻐하는 뜻에서 지금 부르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의 조가, 조상, 애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유다족 속에 가르치는 이유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한다, 슬퍼한다? 슬퍼한다는 거 진짜로.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개인적 차원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울의 죽은 것을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했던 것은 전체적인 지금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 개념. 나라의 왕으로서의 슬픔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통해서 다윗은 십수년을 사실은 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뭐 근한 10년 가까이를 그가 쫓김을 당했는데, 그것도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뭐 억울하게 쫓김을 당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일들이 지금 집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국가적 부분에서 그러하게 유다족 속에 가르치라고 말했던 것은 이 속에 무엇이 함께 간접적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무엇이라는 것, 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서로 간의 상급 관계 또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지파, 하나의 개념, 하나의 형제라는 그런 개념 속에 있고, 그리고 자신이 전체적인 다스림에 있어서 왕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신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속에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인격적 부분들, 자질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윗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장면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활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 활의 노래.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 야살책은 하나의 완결책이 아닙니다. 야살책은 마치 그 기록책처럼 하나의, 왜 우리가 그 조선실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실록이 계속해서 왕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록은 계속해서 지어오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으되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야살책 기록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적 부분들에 지금 가르치라, 그리고 이것을 지어서 가르치라, 활의 노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공적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여러분들이 함께 증거되는 거. 자,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활의 노래, 활. 자, 여러분들, 누가 활을 사용을 잘했죠? 활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 활 그러면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는 용사. 전쟁, 이럴 때 활을 많이 사용하지, 그죠? 그런데 활 그러면은 머릿속에 사무엘서와 딱 떠올랐을 때 활 그러면은 누가 떠올라야 돼요? 다윗과 누구? 요나단. 활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활 그러면은 용사인데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활이라 그랬을까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활을 굉장히 사용을 잘했습니다. 활을 사용을 잘하는 용사입니다. 활을 잘 사용하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활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 노래 이러면은 또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정말로 해할 생각이었다면은 내가 무엇을 쏘았어? 그렇지. 활을 쏘아서 저 멀리 쏘게 되면은 종에게 너의 머리를 넘어갔다. 빨리 넘어간 그 화살을 쫓아가라. 그렇게 내가 말할 것이다.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활. 그러니 다윗은 요나단 그러면은 머릿속에 용사로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무기는 활이었어요. 활. 요나단이 그만큼 활도 사용을 잘했고, 그래서 이 활의 노래는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성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들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누구를 더욱더 기억할까요? 요나단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단. 아시겠죠? 그래서 활 그러면 용사를 상징해. 용사. 그러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무엇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용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사로.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활 그러면 요나단과 자신의 관계에 있었던 그 사건, 이 부분들을 함께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이죠.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래서 여기서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는 거죠. 자,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슬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도다. 염려로다. 자, 여러분들, 사울이 죽은 것이 비밀입니까? 아니면 이미 공개가 다 된 겁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목이 누구에 의해서 두 동 갈랐습니까? 블레셋 군사. 그죠? 그리고 그의 시신이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성읍에 못 박혔죠. 그죠? 근데 비밀이 됩니까?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를 할까? 이미 블레셋은 사울이 죽은 것을 이미 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미 그 시신을 가지고 공개를 했고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못 이겼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지금 여기서 왕은 사울이었지만은 지금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딱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왕이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지금 이거 이해 잘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다윗이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에게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증명합니까?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울은 왕이지만 청직이라는 것이고 자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분명히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청직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패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전한 일이 없다는 거죠. 사울이 종으로서의 그가 블레셋에게 비록 졌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진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패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이 그리고 또한 블레셋에게 선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다?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는 걸 가르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북쪽 지파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지금 왕으로 세워졌죠. 그죠? 이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에 이스보셋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웠나 안 세웠나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나 안 부었나요? 안 부었잖아. 그죠? 기름 안 부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니다? 맞아. 그 선포죠. 그 선포. 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왕은 지금 기름 부은 자는 누굽니까? 다윗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선포가 무슨 선포입니까? 지금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에서 이 사울의 넷째 아들로서 자신이 등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안 부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는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함께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이방인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전부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의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12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딱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신앙으로 전체적인 것을 아우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요거 이해를 딱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다윗이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 딸에게도 하지 마라. 그들이 절거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 그리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을 이 속에 전부 다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봅시다. 21절. 길보아 산들아. 자, 길보아 산은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거든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자, 여기서 길보아 산은 사울과 그리고 그 요나단이 브레셋과 전투에서 패전하여서 전사한 장소죠. 그죠? 그러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다라는 것은 그 재물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농사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다윗의 속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두 사람의 슬픔을 가지고 두 사람의 전사를 가지고 두 사람을 잃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자신의 심령이 황폐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진실로 그가 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설반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심령이 완전히 황폐할 정도, 무너질 정도로. 그래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그래서 그 재물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농사가 열악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두 사람을 잃고 지금 자신이
굉장히 낙담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슬프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지금 표현해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방패는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됐다는 것은, 이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세워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생명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받지 못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라는 것을 말한다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징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슬프긴 한데 사울이 왜 죽었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너무나도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은 너무나도 슬픈데, 지금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안 했잖아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것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방패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방패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도록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런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바가 된 속에 이 전투는 일어나면서 기름 부음이 거둬진 그 결과 속에 나타난 죽음이 바로 길보아산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설파하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사울의 죽음이 왜 이루어졌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너만 깜빡깜빡하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이해 잘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언어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풀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여기서 이야기할 때 또 그런 것으로 끝내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신앙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이 살아왔던 업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업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업적에 대해서 사울의 업적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요나단의 업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러분들, 사울은 굉장히 권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욕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물질에 대한 물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물질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정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사울을 잘 보세요. 사울이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아각을 물리쳤잖아, 그죠? 아말렉 아각을 물리치면서 그를 살리던 이유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물이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울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물질을 탐하였던 부분에서 아각을 살렸던 것이 아니라 이를 잘 이용을 하는 정치적 부분들, 이를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군사들에게 베푸는 속에서 자신의 권력이란 이런 걸 세우는 그런 계획을 했던 거죠. 그때 전리품을 자신이 가져갔나요? 아니면은 함께 전투에 나간 군사들에게 돌려줬나요? 전부 다 중사들에 돌려줬죠. 사울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착복 이런 속에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솔로몬은 잘 보십시오. 솔로몬은 보면은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엄청 매기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까지 굉장히 북쪽 지파에 많이 비중을 주면서 북쪽 지파가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거기 있었죠. 근데 사울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이 인정하자는 거죠. 무엇을 인정하자는 겁니까? 지금 요나단과 지금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22절에도 보면은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적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특히 요나단은
자신에게 나타난 부분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죠? 물러나지 않고, 그죠?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울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자, 돌아봅시다. 그래서 그의 칼은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걸 통해서는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의 공적인 부분들에서 마땅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나단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배반치 아니한 자였고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칼에 대한 부분들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자신에게 어떤 취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전리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리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업적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부분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 같은 경우는 충성된 부분들이 업적에 있었고 그리고 사울 부분은 이런 전리품들을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이런 부분들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하게 매긴다든지 착보한다든지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은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나라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준 것이 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자.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도다. 다시 말하면은 전쟁에서 그가 승리를 거뒀을 때에 그 전리품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하거나 그런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줬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분들이 마땅히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요나단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아버지를 잘 섬겼죠. 그죠? 아버지한테 참 모질게 아버지가 그 요나단에게 굉장히 모질게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안 떠나 여러분들요. 충분하게 어떤 한 측면에서는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요. 요나단을 따르는 병사가 더 많았거든요. 압살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엎어버렸잖아. 그죠? 근데 요나단은 안 그래요.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보살펴요. 여러분들. 끝까지. 그래서 요나단이 굉장히 신앙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칼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붉은 옷과 놀이개로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경제적 구조예요. 경제적 구조.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자 붉은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붉은 옷. 붉은 옷 그러면은 무엇이 상징이에요? 붉은 옷. 붉은 옷이면 왕이잖아요. 상징이. 그 다음에 붉은 옷은 부유함을 상징해. 부유함을. 자 그가 왕이라는 붉은 옷으로서 그가 했던 일들을 한번 보자 이런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다는 거죠.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누구를 풍성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까? 그래서 앞에서 칼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붉은 옷이 앞에 뭐가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칼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칼과 연결이 되어서 사울의 업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던 왕으로서의 전쟁을 승리하였던 그는 전리품을 개인이 취하지 아니하고 이 전리품을 누구에게 돌려줬다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속에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유익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부분에서 사울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업적이라는 거예요. 업적.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라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풍성하게 줬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 부분에서 효과를 거둬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주어지죠.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놀이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이 전리품에 관한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에 그는 이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착고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 솔로몬과 완전 다르죠, 그죠? 이런 부분들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공평스럽죠, 그죠?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어떻다? 엎드려졌도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의 그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의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이 왕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그런 안정도를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누가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왕으로서 인정을 좀 하는 거죠, 그죠?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도다. 여기서 과거 성경은 이 산 뭐 이렇게 다른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네 산 위에라는 것은 길바산입니다. 길바산에서 죽음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여호와 신앙 앞에서 언약을 굳게 세웠던 의형제였죠, 그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에 대한 각별한 애정, 각별한 우정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사오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사오는 무기가 망했다는 것은 누구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까?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움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의도적이죠, 그죠? 지금 굉장히 이게 전체적인 이 애가 조가가 하나의 자신의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색깔도 있고 진심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라 나라라는 측면에 담겨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7절을 이제 별도로 이제 다뤘던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들을 다루고자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자, 사울은 무기가 망하였도다. 사울은 무기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울은 무기가 왜 망합니까? 사울은 무기가 망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은 무기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망하였도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이 이제는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니 그가 오늘 2장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보겠는데 2장 8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아니고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보셋이 아니고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윗. 이것이 이제 사울은 무기가 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무기가 망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울의 죽음만이 아니죠. 여기서 망한 것은 뭡니까? 왕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왕위가 정리됐다. 왕위가 정리되면은 이스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지,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죠, 그죠? 그가 왕위에 세워진 것은 이미 망한 상태에서 이스보셋은 이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그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울의 무기가 이제는 사울의 왕가는 여기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짧은 본문이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좀 내용들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삼가 잘 묵상하시면서 이제 2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지는 이제 새로움의 역사, 바로 다윗의 시대가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굽에 살펴주실 때 참으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또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애가 속에 묻혀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르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찌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돌이켜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솜같이 쓰임받게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배반한 자들에게는 그 모습을 거둬들이는 것을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바티스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심교회 달려갈 모든 여정에 형통함이 있고 모든 것이 복된 여정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와 같이 우리가 굳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달려갈 여정에도 능력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롭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